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공부하는 복음을 우리는 무슨 복음이라고 부릅니까? 천국 복음 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왜 천국 복음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음은 기존적으로는 뭐 십자가 복음, 무슨 복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은혜의 복음은 맞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누리는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왜 천국 복음이에요? 혹시 왜 천국 복음입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를 이제 좀 딱 잡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니까 천국.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 일단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그래서 이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이 입을 열어 전파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이 전파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무엇을 살아? 천국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우리는 천국 복음 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곧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러한 성도들은 누구랑 똑같이 살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돼. 예? 요한일서 2장 6절입니까? 예,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나 저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안 나타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이, 예수님의 말과 행실과 예수님의 사역이, 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어떠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주셔요.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저분은 누구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과연 저분은 무엇으로 오신 분이로다,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거기 교제는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다 나오지만,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감히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하고 예수님은 하나입니다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 자신 있게 얘기했다.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말과 삶과 사역이 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고, 그것을 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이 천국 제자들도 천국의 삶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은 하나 되어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나한테 누구를 보여달라 하느냐. 누구를 보여달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왜 나하고 이렇게 3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 다음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하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3년 공생회 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저도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24시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일단 이건 서론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는 그저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우리 이 천국복음에서 공부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몇 가지? 세 가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9장 정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어디로 가는 데마다 어디에 가셨어? 어디로 들어가셔서? 예배당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그리고 다니는 곳곳마다 길거리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저들에게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명실공히 보여주신 겁니다. 우린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요. 그걸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무엇을 잘 파악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당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주제 파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를 예수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분명히 아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1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고 1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제자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다. 3번씩인. 그게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여기 나왔죠? 자, 일단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서서 베드로가 딱 나서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어떻게 알았다 그랬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배워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맡기셔요? 뭘 주셔? 천국 열쇠를 맡기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그건 이제 성도들이 하는 수준이고 우리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는 이 반석, 캐톨릭은 이 반석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반석이. 그러니까 캐톨릭은 초대 교황이 베드로인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해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풀릴 것이다 하면서 이 사실을 아직은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16장, 이게 이제 1페이지 마지막에 16장 몇 절이요? 21절. 자, 요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천국복음 공부하신 분들은 16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언제로부터? 이때로. 요게 중요해요. 천국복음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은 그거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통과.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러 오셨다? 언약, 약속을 이루러 오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제대로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분명히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때로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혀서 일단 과정이 이제 못 박혀서 뭐 흘려? 피 흘리고 피 흘린 다음에 어떻게? 죽어야 한다. 여기 죽임을 당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 첫 번째 말씀하셔요. 이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까 무슨 파악을 잘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제 파악.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욕심에 빠지고 죽기 싫어하고 죽기를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무슨 속상한 일이 있거나 큰 안 좋은 일 당하면 우리는 금방 마음이 팍 바뀌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약간 다른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다시 분명히 말씀했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죽어야 한다.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오히려 뭐라 그래요? 그렇죠.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에? 17장에 보세요. 17장 22절 23절입니다. 자, 22절 다 같이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 몇 번째 얘기하셔요? 두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할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다시 두 번째 또 강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왜 그래야 돼요? 너희 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천국복음 공부하신 분 대답이 아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하신 뭐가 있어? 이 언약,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그 내용은 그 내용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이해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럽니까? 제자들이 매우 뭐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뭘 분명히 알고 계셨다? 당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셨고 주제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세 번째 또 말씀하셔요. 몇 장입니까? 20장 17절로 19절.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보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우리 예수님의 삶의 이러한 자세와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기 설명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뭐 하려고 오셨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분 자신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
그걸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명쾌하게 알고 있었고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고, 그분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특별히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의식 상태는, 예수님의 의식은 바로 이러한 의식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래요. 이게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건데, 이제 특히 천재모저 인천센터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담담하면서 의연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러한 주님의 믿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바로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셔? 입을 열어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뭐라고 말씀하셔? 너는 뭐 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 피 흘리고 죽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3일 만에 부활시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한 너의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 누구의 마음이 충만했어?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누가 주신 믿음으로 충만했어? 아버지의 믿음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마음과 아버지가 주신 믿음으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은 살고 계셨던 것이고, 우리 주님은 평상시에 늘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다 좋아,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대목에 와서 저도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었어. 조금 마음에도 안 들고, 왜 성경에 꼭 이런 걸 보여줄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막상 뭐가 닥쳐오니까, 십자가에 죽을 날이 막상 가까워오니까, 특히 하루 전인가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그분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알고 계셨어. 당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어떻게 맞이할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어?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의 믿음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막상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하는 이러한 믿음이 막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목사님 같으면, 저 같으면 평상시에 막 확신 있게 막 외치다가도 그냥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 죽을 날이 가까운다 하면은 막 좀 이럴 텐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게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과 제가 거기 친절하게 다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상관 목사님이 2월 2일 설교 때 동영상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걸 들으시면 아주 큰 깨달음과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요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내용을 아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뭘 따라갔어요? 뭘 따라? 습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상시에 뭐 하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천국복음식으로 하면 평상시에 뭘 열심히 하셨어요? 예수님은 경건의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을 안 하면,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건의 연습이 확실했던 분이요. 예수님 무슨 파악을 잘하고 사셨다고? 왜? 당신 자신이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당신은 세상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의종들도 이 경건의 연습을 해서 내 안에 지금 아버지 마음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뭐 하는 거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이요, 그건. 뭐가 죄예요? 뭐가 죄요? 스스로 하는 게 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올라가셨어. 습관을 따라.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 옛날 성경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4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42절에 보시면 이게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내가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사니? 죽게 되었.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계신 모습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얘기요 이게? 죽지 않게 해달라. 그렇죠. 만약에 가능하면, 그러니까 나도 죽음이 두려운 걸. 그러면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 저는. 나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 에? 예수님 그러시니까 우리 인간들도 그러니까 계속 들으셔. 네? 계속 설명을 들으시면 나와요. 예. 가능한 대로 좀 벗어나게 해달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참. 그러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기도하시니? 간절하다 못해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옛날에 기도원 가서 그냥 붙잡고 뭐 얼마나 옛날에 그냥 성령 충만하면서 얼마나 외치고 기도했어요. 옛날부터 믿으신 분들.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제가. 근데 땀방울 정도가 아니라 땀이 뭐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처절하게.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마음이 심히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 뭔가 이게 이 상태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페이지 보세요. 자, 3페이지 첫째 줄. 3페이지 첫째 줄 시작.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타도록 격렬하게 기도하신단 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래, 이게 경건의 연습,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양이 차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와서 뭘 원해요? 뭘 보기를 원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뭘 듣기 원해? 음성을 듣기를 다 원하지만 음성 듣고 하나님의 영광 보는 사람들은 손에 꼽아.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손에 꼽는다니까요. 다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우리가 대화해보면 어때요? 아시잖아요. 겉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뭔데? 저분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꿰뚫고 들어가서 이걸 봐야 돼. 이걸 본 사람은 뭐가 흘러? 생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약간 각도가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눈앞에 두고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신다? 흔들리는 모습. 마음이 어떠하다? 불안하다. 믿음이 지금 흔들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 보세요. 45, 46 밑에 어떤 놈이 사탄 마귀란 놈이 거기 밑에 보세요. 45, 40 사탄 마귀란 놈이 누구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두려움을 갖게 하고 시험을 준다. 마귀는 어떠한 자요? 마귀는 어떠한 자요? 여기 나왔잖아요. 마귀는 뭐 하는 자요? 시험하는 자요. 마귀는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오죠. 마귀는 그래서 누구도 시험하러 왔었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한테 뭘 받을 수 있다?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왜 마귀란 놈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험을 걸 수가 있어? 어떻게 공격할 수가 있어? 어떻게 공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일서 5장 20절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예,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이시다? 인간이시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누구시란 말이에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란 놈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뭐 한단 말이에요? 다 접근해서 시험을 건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보면 아주 더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38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건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 죽음에 대해서 시험을 하니까 지금 이 내 마음과 믿음이 어떻게 되는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두려움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죽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솔직히 고백하신단 말이죠. 네.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마음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앞에, 이 공격 앞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왜 이런 것일까? 저는 옛날에 이것을 풀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 대목에 와서는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았어요. 이게 풀 수가 없어. 왜? 자, 여러분 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뭐라고 공부했어요? 저도. 우리가 복음이 이루어지면 내가 지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심령이 활짝 열렸어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셔? 요한복음 16장 13절.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경건의 연습만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셔요? 주 예수의 뭘 보여주셔?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뭘 갖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 나하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하고 어떻게 돼? 하나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다 공부했단 말이지. 실제로 이걸 우리가 누린단 말이지. 그러면 죽음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그렇게 강조했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 와서 이걸 생각해 보면, 아니 나도 안 두려울 것 같은데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 이게 풀리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깨닫게 됐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닫기도 하고 아주 확실하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가르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스승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이상관 목사님 동영상을 아주 제가 그걸 안 가, 제가 그 대목만 한 10번, 10대번을 들었을 거예요. 한 20분 정도. 그걸 그러고 이걸 정리한 거예요, 제가. 그분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상관 목사님 그분도 불안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걸리고. 뇌경색 지난번에 와서 또 그 수술대 앞에 갔을 때 당신도 아주 솔직하게 증거하시잖아요. 저는 그 대목에 아주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 성령이 역사하셔서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셨다고. 뭘 통해서? 누가 가르쳐 주셨대?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마라. 죽음을 앞에 두고. 왜요? 아니 다 들으셨다면서. 왜? 그렇죠. 할렐루야. 나도 그랬단다. 예수님이. 나도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던 나도 그랬단다 하면서 들려주셨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좀 열려서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조차도 이미 알고 계시고 믿고 계셨지만 막상 닥쳤을 때 누가 공격한다? 사탄 마귀란 놈이 아주 고약한 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누구이시기 때문에 인간, 곧 예수님도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육신의 생명은 반드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다라고 누가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거기 밑에 보시죠. 중간에 온전한.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두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3분의 2점쯤에 온전한 사람인 예수님이 찾으셨습니까? 시작. 온전한 사람인 예수님이 사람인 우리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하고 이러한 이 정말 불안에 떨고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왜? 첫 번째, 우리 사람들의 무엇이 되시기 때문에 본이란 말이에요. 본. 그분은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이루어진 다음에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시시때때로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대답들은 다 잘 하시잖아요. 대답이라도 일단 확실히 해놓고. 저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무엇을 따라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과 저도 아무튼 이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그젬플이에요. 이그젬플. 본보기. 샘플이요. 샘플.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만이 무슨 인간이요? 참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우리도 온전해지고 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 보세요. 너희들도 시작. 너희들도 죽음 앞에 섰을 때 믿음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심히 고민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다. 요거. 나도 그랬는데 너희들은 더 그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건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세상을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지는 또 돈 문제도 또 걸리잖아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순간적으로 속기도 한단 말이죠. 그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각해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우리 아까 잠깐 찾아봤지만,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몇 번째 나아가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그냥 그만
하지 말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째 나가서 또 제자들에게 와서 또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 여전히 자고 졸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야. 할 수 없어 제자들은. 왜 할 수 없어요? 아직 누구 마음이 아직 안 들어왔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 샘플로. 그러니까 또 가서 예수님이 몇 절입니까? 그다음 세 번째 43절 44절 다 4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 몇 번째?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세 번은 뭐예요? 3세번. 세 번은 꽉 찬 거요. 그냥 이제 세 번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 45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뭘 자고 쉬어?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아직도 너희가 자고 있느냐 그 뜻이요 이게. 아셨어요? 그 원어 보면 나옵니다. 자 다시 44 아니 이게 표준역이요. 이거 표준역 말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여주세요. 현대인의. 여기 나왔네. 자,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여기 나왔죠? 아직 그들은 자고 있단 말이죠. 아직도 너희가 자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시작. 이제 때가 왔으니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뭐가 왔어? 때가 왔어요. 46절. 시작.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 가까이 왔다. 뭐가 왔어요? 때가 왔어. 때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받으신 거예요? 다시 성령의 충만을 입고 다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무엇으로 충만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주신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확실하게 확립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됐다. 가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담담하고 주저없는 망설임 없이 십자가로 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의 흔들림과 고민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도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누구처럼 나처럼 좀 뭐해라. 뭐해라. 기도하자. 기도하시니.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나와도 예배당 나와도 복음이 뭔지 그냥 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요. 이거는 바로 이 복음이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누가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아버지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옆에 그 설명 써놓은 거 보세요. 두려움, 흔들림, 고민, 기도하시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의 말씀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니 말씀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예수 안에 이제 무슨 마음이 흘러넘쳐?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넘치니까 예수님 안에 평안이, 견고함이 이제 지배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평안으로 십자가를 맞이하시는 예수님, 아버지의 평안으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도 위기가 닥칠 때에는 반드시 누가 시험하니? 마귀가 와서 공격하고 시험하니 너희들도 나처럼 뭘 당할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올 것이다. 그걸 내가 먼저 보여줬다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 예수님은 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의 무엇이 되시기 위해서 이구젠플이에요.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넘기세요 이제. 4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걸 꼭 이제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죽음이 닥쳐올 때. 자, 4페이지. 첫째 줄,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자, 첫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음이 닥쳐올 때, 마지막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에 가도록, 가야 되는데 꼭 누가 시험하는 것을, 마귀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 놓으셨다? 허락해 놓으셨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해가면 좋은데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못 피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하셔야 돼. 목사님들, 성도들 기도해 줄 때 이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꽃길로만 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 어떻게 시험 환란이 안 와. 우리는 시험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까? 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여러분과 저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도 마땅히 뭐가 온다? 시험이 온다, 위기가 온다, 두려움이 온다.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요, 예수.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인 우리의 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위기와 어려운 일과 죽음을 맞이할 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 피할 수가 없어. 단지 그 일이 닥쳤을 때, 자, 그 마귀의 시험을, 시작. 그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무엇을 맞이하도록,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걸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걸 붙잡아야지. 이게 제가 이걸 듣고 이제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스승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 스승이.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 이러한 고통, 이러한 아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누가 이기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기신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뭐 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갈 때, 이제 오늘 나오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제가 대충 보니까 전부 60은 다 좋게 넘으셨어. 한두 분 빼고. 저는 우리 목사님이 7학년 되셨다 그래갖고, 아이고, 그런데 여기 권사님은 훨씬 더 오래 사셨더라고. 그러니까 권사님, 목사님, 그래도 저보다는 위시니까 하늘나라는 아마 더 먼저 가실 수도 있어요. 뭐 가는 거는 순서가 없지만 물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세요, 당장 저도 나이를, 제가 죄송합니다, 환갑이 넘어가니까 철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환갑이 넘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오직 이 수많은 많은 존재들 중에서 누구만 죽음을 생각해요? 인간만 죽음을 생각한대요. 동물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무슨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슨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위기와 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저도 성도들한테는 많이 큰 소리 칩니다.
제발 좀 병원에 입원해서 가서 죽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냥 가보면 그냥 막 아프다 그러고 막 죽을까봐 겁내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냥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병원 신방도 자주 가는데, 가면 그래도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병원에서 그냥 아프다 그러고 그냥 목사님 기도해달라. 아니, 기도는 당신이 좀 해. 내가 이미 다 가르쳐줬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막상 생각을 할 때 나도 큰 소리를 못 치겠더라고요. 정말 내게 오늘 이 시간에 죽음이 닥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예수님은 왜 죽으셔요? 여러분 이걸 꼭 예수님은 왜 죽으셔?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당신 잘못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지만 우리는 왜 그런 일을 당해?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중에 큰일이 닥치면 우리는 다 오리발 내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확실히 고백을 하고, 또 누구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봤어. 이게 오늘.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약하고 불안에 떨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셨다고요? 첫 번째,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의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위기와 죽음의 경우가 닥칠 때 우리도 무엇을 당하게 돼 있다. 뭘 당하게 돼 있어요? 시험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누가 시험을 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 이제 그게 큰 윤곽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거기 보세요. 자, 이제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갈 때,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낙원으로 갈 때, 찾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마음에 무슨 불안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마음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찾으셨죠? 그리함에도 시작. 그리함에도 이렇게 친히 보여주신 것은 인간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러며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 우리도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간인 너희들이 내 안에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의 순간,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맏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맞이.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예수님이 첫째요, 첫째. 부활의 첫 열매이시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전부 누구만 붙잡으면 돼. 우리의 가장 큰 형이신, 우리의 맞이신 예수 붙잡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해결책이 나타나고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죽음의 순간, 그 밑에 죽음의 순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 죽음의 순간 가장 어떻게 아름답게 주님의 무엇으로, 평안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행복으로 무엇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무슨 순간이다? 무엇이 은혜의 순간이요?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는 어디로 가기 때문에? 낙원으로,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밑에 나의 정체를 보세요. 나의 정체. 찾으셨습니까? 네. 나의 정체. 왜 내가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사건 앞에서, 이제 비단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과 제가 목회하면서, 인생 살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죽음은 이제 한 번이니까, 죽음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기, 지금 뭐예요 이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지금 또 그냥 전 국민이 지금 막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오고,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인가? 그러면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에 무엇을 받아야 한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몇 번 기도하셨다? 3번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내 안에 계신 누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도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맨 마지막 2번째 줄이요. 마지막에서 2번째 줄 시작.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생명과 주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삶입니까? 그것이 천국의 삶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옮겨진다. 천국의 삶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첫째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디 복습을 하시고 이걸 꼭 제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를 가만 읽어보시면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통과가 됐어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직면해서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직면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